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저와 함께 같이 다 찾으셨다라면 저와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1절에 듣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는 이 듣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사고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죠. 잘해야 경청인 거죠. 귀를 틀어 막지만 않으면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바로 듣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원래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언어에는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통하여 단지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적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냥 수동적으로 경청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문맥에서 쓰이는 듣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라 라는 방향성과 합해질 때는 누군가를 향한 그 방향성, 그렇게 합해질 때는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 좀 같이 저랑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기억을 할게요. 자, 같이 고백할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라 라는 방향성과 합해질 때는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듣지 않으면 향하여라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면 그냥 들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액션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그 단어예요. 사실은 그렇게 단어가 돌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5가지 순서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를 이 문맥에서 듣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함축된 언어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한국식 사고방식이나 현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구나, 들으면 착한 성도가 되는구나 라고 자칫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반지, 온리, 그냥 바라보고 듣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방향만 잡고 수동적으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도 안 잡으면 되게 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방향 잡고 들으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유기견 한 마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개들이 원래 다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아내가 붙여진 별명이, 강아지의 별명이 나침판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향해 나침반 바늘처럼 향해 있다고 해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단지 나침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움직이는 동시에 저보다 먼저 튀어오르고 먼저 움직입니다. 제가 가는 방향으로요. 이렇게 영물에 불과한 강아지도 향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할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강아지가 단지 저를 향해 시각적인 방향만 잡았다면 결코 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는 방향으로 저보다 먼저 튀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저보다 먼저 튀어가요. 웃긴 거죠. 주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저 역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혹시 한번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음 편해져가지고 그냥 돗자리 깔고 눕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도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그거는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듣다라는 표현과 관계가 없습니다. 듣지 않은 겁니다. 강아지가 오직 이기적인 목적으로 언제 간식을 줄지 모르니까 주인을 향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해도 달라지는 비유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즉각 반응할 준비로 하나님을 향해 대기하고 있으라는 들으라
라는 이 표현 역시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설령 언제 간식을 줄지 몰라서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튈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들으라와 관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걔는 단지 간식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그 비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튀어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튀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방향대로 튈 준비를 하라. 우리 이걸 세 글자로 줄여보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바로 맞장구 칠 튀어오르며 즉각 반응할 사람을 찾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역시 복받은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러 번 즉각 짐을 싸기도 하는 반응의 황제였습니다. 모범이 모본이 될 수는 없어요.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 모범이 되는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즉각 반응하면서 튀어갈 준비하는 것. 그들은 들으라에 민감했던 것이죠. 이렇게 원어, 그 성경 히브리어를 차근차근 씹어 되새겨 보면 향해 있다라는 것, 어딘가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방향 잡고 들으면 되는 건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그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가는 방향마다 바로 튀어가려면 긴장의 끝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방향을 돌리는 액션이 반드시 필요한 것. 거기까지 맞췄을 때 들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했지만 못 들은 사람이 있고 끝까지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단지 귀로 수동적으로 듣는 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만약 수영하는 법을 연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지 영화 보듯이 보고 말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말씀은 그대로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하기 위한 목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감하지 말라라는 뜻이 우리가 그냥 더하고 붙이는 것 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이 가감하다라는 단어도 왜 원어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묻어있는 것에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감하지 말라는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고 빼는 것은 피조물의 권위를 창조주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는 목사님 또는 성도들끼리 내가 언제 감히 내가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내 말과 뜻을 감히 동등하게 여겼다고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설마 내가 그러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매우 정직해야 하는 순간에 나의 생각과 해석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가 납득이 된다는 이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납득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올려놓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100이면 100명이면 100명, 100케이스면 100케이스 항상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납득이 된다는 이유 하나였어요. 그게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 것. 해석이 뭡니까? 동등한 권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납득이 된다는 이유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를 가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감은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가감입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행진하는 걸음걸음이 마치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격이니 부수고 나면 다리가 후덜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10개를 봐야 되는데 내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1개, 2개를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1개, 2개를 합격했으니까 여러분 8개는 잘 볼 것 같아요? 아니,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겨우 2개를 본 것 같고 8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란으로 바위를 2번 깼어요. 우리 생각에는 2번 깼으니까 8번도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2번 깼는데 앞으로 8번을 어떻게 깨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란으로 바위를 2번 깨고 나니 부수고 나니 다리가 후덜덜하고 8번을 더 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8번을 꼭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세와 지도자들이 미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대로 가감하기 시작합니다. 2번 깬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이게 바로 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싸우고 싶지 않고 좋게 해석할 게 분명하기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그 선민을 찾는 일들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얘들 틀림없이 가감할 것 같으니까. 인간의 열등한 의지,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인간의 열등한 의지. 인간의 열등한 의지로 해석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 분명히 인간의 열등한 의지로 분명히 해석할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희한하게도 살 것이고 분명히 너희 열등한 의지로는 죽을 것 같은데 너희가 그 열등한 의지를 사용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희한하게도 살아날 것이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축복을 영원한 천국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실수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축복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이 완전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온전한 축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가지고 흠이 있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축복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 아시죠? 불뱀이 쏟아져 나오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 뜨거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독에 쏘이니까 따가워 그러면서 피하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장대 높이에다가 놋뱀을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추고 그것을 볼래? 그런 사람은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가장 위협적일까요? 뱀 입장에서? 아니면 장대에 양꼬치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고 위협적일까요? 땅이에요. 뱀이 새도 아니고 양꼬치처럼 매달렸다는 건 뭐냐면 뱀에게 있어서는 발가벗긴 수치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뱀이 너희를 지금 위협하고 지금 너 1cm 앞에 와 있을 것 같은 위협도 너희가 생각을 스위치 딱 전환하는 순간 실제로는 실존적인 존재, 실존적인 상황에서는 뱀이 묶여있고 패배했음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을 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믿음의 스위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을 끄고 켜는 것처럼 흑백 외에는 없는 것, 그걸 스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되는 거, 중간 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대로. 그런데 지금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뱀이 지금 1cm 앞에 우글우글 와 있는데 일단 피하고 그것을 보는 건 쉬운데 피하지 말고 그대로 멈춰서서 그걸 보는 자는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게 달게 했어요. 놋뱀이 상징하는 바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일까요? 마치 양꼬치 마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패배한 죽음의 힘인 것이죠. 만약 놋뱀도 땅에 있다라면 쉬웠을 거예요. 땅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다면 너무 쉬웠을 거예요. 놋뱀도 보면서 인간의 열등한 의지로 살아있는 뱀들도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뱀을 일단 피하고 봐야겠다라는 그 인간의 열등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멈추어서 고개를 들고 뱀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기억하는 자만이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뱀을 일단 피하고 봐야겠다는 인간의 열등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멈추어서 고개를 들고 뱀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살았다라는 것. 인간의 열등한 의지로 순종의 순서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같이 고백할게요. 인간의 열등한 의지로 순종의 순서를 정하는 것, 그것이 가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서 그 누구도 그 죄의 대가를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긴장하고 반응할 준비를 하고 인간의 열등한 의지로 해석하며 가감하지 않는 영성을 달라고 영성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영성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열등한 의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열등한 의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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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라바 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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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라바 카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씀 없는 한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씀 없는 한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씀 없는 한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씀 없는 탄식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씀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씀 없는 탄식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씀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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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발밑에 뱀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사슴씨 매달려 있는 아버지의 주어있는 이미 패배한 아버지 승리를 바라보므로 인하여 우리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님의 행동만으로 아버지는 오직 주님의 아버지는 뜻을 살피며 아버지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서 아버지 더 찾아와가지고 두려워 헤매지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주여 장대에 다른 것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도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강함없이 하시는 주여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빛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집안의 신방 예배 왔사오니 이 집안에 공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빛을 발하여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이 집안을 곳곳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수 뿌리듯이 뿌립니다. 거룩한 피를 거룩한 성혈을 거룩한 부혈을 뿌리오니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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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추악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더럽고 짜증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우환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더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니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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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끊어질 줄. 주님 감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